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반야심경을 배웁니다. 프린트를 두 장 해드렸어요. 불설 마 반야 바람일다 심경은 그 원문하고 번역, 그리고 이제 구조, 단락을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보시면 처음에 경 제목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과단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장을 보시면 인간 부처님으로서 탄생하신 거는 이제 생물 연도가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원전 624년경에서 기원전 544년. 이거는 이제 인도, 중국, 우리나라가 채택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기원전 564년경, 기원전 486년경. 세 번째는 기원전 463년경, 기원전 383년경. 2번, 3번은 일본에서 교토대학하고 동경대학에서 이거를 이렇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려 차이가 160년 난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2600년 전이기 때문에 문헌학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인간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 부처님의 연도고요. 대승불교의 부처님은 다릅니다. 대승경전이 탄생한 거는 서기, 말하자면 서기 1년을 중심으로 전후 100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원전 100년, 기원후 100년. 그러니까 결국 한 200년 사이에 대승불교가, 초기 대승불교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그 전을 중심해가지고 이제 아함경도 이제 많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소승경전인 아함경과 대승경전인, 초기 대승경전인 반야경, 법화경, 또 화엄경 같은 그런 대승경전들이 이렇게 탄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볼 때 차이가 무려 400~500년 난다는 거예요. 대승경전하고 소승경전하고 차이가. 근데 이 경전이라는 거는 부처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대승경전은 부처님 돌아가신 뒤 한 500년에 탄생한 경전인데, 어떻게 부처님이 500년 뒤에 설법을 하셨나 하는 의문이 있죠. 결국 현실적으로 보면 이거는 맞지 않죠. 근데 이 법이라는 거는 시공을 초월하거든요. 요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공을 초월한다는 게 뭔가? 인간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있을 때 벌써 대승경전을 설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기초만 설했지 그 완숙하게 설하진 않으셨죠. 그러니까 초기 경전 아함경에도 공이라는 사상이 있었거든요. 공이라고 말 표현을 하지 않아도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공이거든요. 그리고 또 신가라의 가르침에 보면 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시공을 초월한 텔레파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냐 하면은 대승경전을 만든 분은 경가라에서 작가, 소설가처럼, 예술가처럼 경전을 만든 사람을 경가라 하거든요. 이 경가들이 삼매, 말하자면 관불삼매에 들어가서 부처님하고 1대1 독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면은 시공을 초월한 세계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에게 법문을 들은 거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대승경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부처님 말씀이 아닌가? 부처님 말씀이 맞다는 거죠. 우리가 졸업식 때 보면은 축사나 또 기념사나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시장
예수님의 말씀을 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비서가. 근데 비서가 대독하면은 그 시장의 그 축사를 대독한 거에 대해서 시장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독했을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대승경전도 부처님 말씀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의 형식을, 육성체 형식을 다 의지해서 망라해 놓은 것이 대승경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든가, 아니면 뭐 너무 또 현학적이나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다 보면 또 좀 머리 아프게 되니까 그 정도만을 말씀드리고, 자, 하여튼 경전이라 하는 거는, 부처님 말씀이라는 거는 틀림없다는 거. 그리고 소승경전도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400년 후에 문자로 기록된 거고, 대승경전도 한 5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은 맞는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는 명상이라는 거, 참선이라는 거, 이 선정삼매라고 하는 경지에 들어가보면 1대1 부처님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은 큰 스님들이 체험으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저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분들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신심입니다. 그 다음 불교는 뭐겠어요? 불교는 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인데, 부처님 가르침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부처가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죠? 결국 우리가 불교를 배운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건데, 그건 결국 내가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개성불입니다. 수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시죠? 삼천불 명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개성의 부처님. 이 돼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예수님이 되는 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게 바로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차이점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도피하니가 나와요. 바람일다는 이제 버모, 인도 말입니다. 그걸 이제 중국말을 번역한 게 도피안이에요. 피안에 도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불교에서는 두 가지 세계를 설정합니다. 하나는 피안의 세계, 하나는 차안의 세계. 말하자면 피안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고, 열반의 세계고, 또 절대적인 세계입니다. 상대성이 끊어진 오직 하나의 세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차안이라는 것은 미혹의 세계고, 번뇌의 세계고, 상대적인 세계입니다. 둘로 나눠진 개념의 세계입니다. 그 중간에 강이 있어요. 비유입니다. 뗏목의 비유 금강경에서 아시죠? 이 강이 있는데 피안, 차안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차 안에 있어요. 차 안에 있으면서 피안으로 가는 우리가 방법을 지금 배우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성문, 연각, 보살입니다. 근데 반야심경은 보살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지금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보살의 뗏목. 그래서 반야심경에 있어서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반야심경이 대승경전의 이제 초기 경전인데, 반야심경은 소승경전을 비판하기 위해서, 소승경전을 안 좋은 경전, 소승경전을 너무 독선적인 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경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경제해제라고 되어 있죠. 경 제목의 해제. 해제는 제목을 푼다는 겁니다. 결국 보시면 경제해제에 의해서 보면은 말이죠.
원문에 보면 불설마 반나 바람일다 신경이에요. 불설입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줄여가지고 마 반나 바람일다 신경이라고, 또 신경, 또 반야신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마하라고 하는 거는 무한대음입니다. 크다, 많다, 또 뛰어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겁니다. 마하라고 하는 거.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건 결국 평화예요. 둘로 나눠지면 그거는 뭐예요? 불행입니다. 분열이 되면은 행복의 끝이잖아요. 부부가 분열되면 이혼이잖아요. 또 동업에서 분열되면 파산입니다. 나라 경제도 당파 싸움이 이루어지고 분열이 이루어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쇠퇴해지죠. 그 밑에 내용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페이지 넘겨보시면 하여튼 대승불교 반야경이 시작, 또 유마경을 시작으로 소승불교를 무진장 비판합니다. 아주 매도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소승불교는 출가 스님만이 깨달음을 열 수가 있고 우리 중생들은 깨달음을 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독선적이고 너무나 이게 뭐예요? 폐쇄적인 불교입니다. 완고한 불교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소승불교, 말하자면 상가부 불교, 근본불교, 원시불교를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대승경전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대승경전을 좋아합니다. 그걸 예를 든다면 소승불교는 병원에 환자를 예를 들면 입원 환자입니다. 대승불교는 통원 환자입니다. 통원 환자는 병상이 경증이에요. 근데 입원 환자는 병상이 중증이잖아요. 그 입원 환자들이 독선적으로 자기들이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만이 진짜 부처님의 직제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더 알기 쉽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옛날부터 과실나무를 키워왔습니다. 과실나무를 키워오다 보니까 과실을 아주 튼실하게 맛있게 재배하기 위해서는 전정을 합니다. 가지를 쳐주고 잎을 따주고 또 비료를 주고 그러죠. 그렇게 계속 해왔나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고정됩니다. 아,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키우면은 과실 열매가 아주 튼실하고 맛있고 영양가 이렇게 수확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소승불교입니다. 근데 대승불교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놔둬요. 가지 치지 않고 전정을 하지 않고 비료도 주지 않고 어디 놔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열매가 탄생해요. 똑같은 나무 품종은 말하자면 사과나무는 같은데 전정을 하고 아주 잘 기르는 법을 해서 사과 열매를 이룬 것도 있고, 그냥 사과 열매를, 그냥 사과나무를 그냥 아무런 재배법 없이 그냥 그런 자연적으로 놔둔 것도 있거든요. 똑같이 사과나무는 틀림없는데 재배법이 달라요. 근데 보세요. 어느 게 더 좋겠어요? 아주 가꾸는 법을, 재배법을 딱 정해놓고 하는 거는 맛있겠죠. 분명하겠죠. 근데 뭔가 개성이 없죠. 근데 그냥 자연으로 놔두고 그냥 그대로 놔둔 것의 열매를 보면은 아주 개성이 있습니다. 독특한 맛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그냥 일반 우리 사회인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 소승불교는 신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승불교가 개성이 많습니다. 근데 대승불교도 근본 법칙이 있어요. 근본 법칙을 잘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걸 초월할 수 있게 한 것이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반야심경이에요. 그리고 왜 반야심경이냐면, 반야심경이라 하는 게 있고 또 반야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반야경이라는 거는 하나의 경전이 아닙니다. 수백 가지입니다. 대품 반야경은 600경이 있어요. 600권. 또 아함경도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아함경도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야군, 아함군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반야경을 모은 것이 반야경이에요. 근데 그 중에 들어있는 게 마반야 바라밀다 신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260글자밖에 안 돼요. 경제문까지 270글자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반야경 중에서 아주 짧고 아주 포인트를 잡아서 명석하게 아주 간결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경전을 망라하고 이 반야신경을 의식상 그리고 어느 의례상 또 어느 곳에 있어서도 이걸 갖다가 독송하지 않는 종파는 없습니다. 일본에는 정토 진종하고 또 일년종은 독송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지만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종파를 막론하고 어느 종파에서도 이 반야신경은 다 독송합니다. 그 때문에 상당히 반야신경이 중요해요. 또 마라는 거는 이제 대충 이해하셨죠? 절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도모사 대용전을 가봐도 마하대법왕이잖아요. 마하대법왕은 절대적으로 문이 없어요. 문이 없다는 것은 어느 문도 다 통역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반야바람일다. 이거는 반야하고 바람일다. 반야는 거기 써있듯이 원래 받아들이는 것이 반야라고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바람일다는 이것도 범어죠. 근데 이거는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고 도피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완성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지혜를 완성한다는 거고 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 건너간다는 거. 피안으로 도달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있는 사회가 차안이 될 수 있고 피안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대승불교의 특징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그런 것들에게 구애받지 않는 것. 그리고 세속적인 것은 다 둘러 나눠져 있죠. 비교 분별이죠. 그죠?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거를 절대적인 개념으로 바꾸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가짐, 받아들이는 것 하나에 의해서 이 자리가 피안이 되기도 하고 차안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 반야바람일다고 하는 그런 말을 이 한역, 중국말로는 지도라고 번역합니다. 지혜로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도론,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이 있죠. 그죠? 100권입니다. 그럼 반야경에 대한 주석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음 심자인데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중심, 에센스, 신수, 정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음속에는 반야라고 하는 지혜가 내재되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찾냐 하는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중심적인 가르침이 적어있는 경전이 반야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단락단락 나눠져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가지고 다니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 마반나 바람일다 신경 요 경 제목에 있어서 결국은 마라는 거는 내용이 크다는 거고 내용이 절대적인 거라는 거지 글자가 많다 적다 그건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반야바람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겠어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지혜라는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꺼낼 수 있냐,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냐, 그거를 알려주는 가장 엑기스 중심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게 바로
반야신경이라는 겁니다. 이 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뭐 책이죠.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거, 미론적인 거는 나중에 이제 뭐 말씀드리고 또 궁금하면 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인데 질문할 거 있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